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저희들이 살고 이만큼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또 작은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깨어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이 부족하고 무익하고 미천한 종이 주의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또 증거할 힘을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 입을 넓게 연 자들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말씀이오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올바른 삶을 구하며 또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 가운데 계셔서 지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37편 말씀. 시온을 가장 사랑함. 시온을 가장 사랑함. 1절 보십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시온 노래,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 노래,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지요. 예루살렘 성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제 시온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의인들의 피를 많이 흘리고 서로 속이는 등 많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벌을 받았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여 백성들이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바벨론의 강변들에 앉아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서로 미워하고 음란하고 죄만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실 것이며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교회는 등불과 같은 촛대인데 등불이고 촛대 내가 옮겨버리리라. 교회가 교회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듣는 일을 더 이상 자유로이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그저 교회가 되지 않겠다는 말은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참된 종들이 더 이상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지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죠.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 강단에, 우리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있을 것입니다. 목사의 계대가 있을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지만은 또 한 세대, 진실한 세대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옛날을 기억하며 울지도 모릅니다. 이 유다인들처럼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 드릴 때가 좋았는데,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앞으로 재앙의 날이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했죠. 영적인 기근, 영적인 기갈이 올 것이다. 그것이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다 쫓아보내시면 거기는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오죠. 저 북한이 그렇죠. 우리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이 지금 공산주의자들의 소굴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교회가 그렇게 된 거죠. 남한도 남한만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남한이 잘 이렇게 이 체제가 유지되어야 그렇지. 우리는 저 주위에 큰 거대한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 있고 또 북한이 바로 코앞에 있고, 그리고 그들은 남한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은 버드나무에 그들의 수금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그 까닭은 그들을 사로잡은 자가,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그들에게 노래를 청하며 그들을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계에서 포로로 잡혔을 때 너희들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찬송가라는 게 있던데 한번 불러봐라. 그러고 그렇게 그들이 그것을 세상 노래처럼 생각할 때 부르기가 좀 어렵겠죠. 그들은 여호와의 노래, 즉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이방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다가 걸었다. 수금은 자기가 갖고 있어야지, 악기는 갖고 연주하는 건데 연주를 안 한다는 버드나무에다 걸었다, 그런 표현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은 언제나 부를 수 있지만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노래로 그것을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찬송과 노래도 사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심과 만족을 위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유념해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보십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시편이 짧은 시편이지만은 귀한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예루살렘 성을 잊지 않고 있다. 잊을 수가 없다. 잊지 않고 기억한다.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래서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은 다 습관에 잘 숙달이 되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히 손이 가죠. 그리고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앉아 악보 보고 딱딱 하나씩 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연주를 하다 보면 그다음에 그 곡하고 그 소리만 들으면 손이 자연히 가듯이 이렇게 이제 손이 아주 그걸 재주죠. 피아노 기술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다 그렇게 되죠. 무슨 일인지 열심히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그런데 하늘의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은 그 손에 악기 연주 기술을 내가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든지 그때 어떻게 했지 이게 손이 안 돌아간다. 그렇게 될 것이다. 또 그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 성을 내가 더 즐거워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오른손의 재주, 그의 음악적 재능과 기술, 그의 악기 연주의 재주도 그리고 그의 노래의 목소리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영원히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그가 예루살렘 성을 잊어버리거나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의 혀가 그의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혀가 딱 붙어버리면은 말도 못하고 큰일인데요. 밥도 잘 못 먹겠고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입의 기능, 혀의 기능이 첫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기도도 첫 번째 내용은 감사와 찬송이니까. 이것이 그걸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세상만 사랑한다면 내 혀가 이제 딱 입천장에 붙어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참 경건한 성도입니다. 그의 참된 경건을 잘 증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에서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 그리고 성경 말씀과 또 성경 강해, 우리가 강해가 뭐 다른 건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좀 설명하는 것을 강해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본인들이 잘 읽고 잘 이해하고 그 교훈이 충만하면 할렐루야 됐고 강해도 더 없어도 본인이 다 되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성경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좀 풀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강해인데 성경 말씀과 성경 강해의 가치와 소중함을 얼마나 인식하고 사모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하겠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과연 찬송가 100몇 장에 있는 대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없는가? 과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교회가 아닌가요? 주님이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들이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을 교회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이루신 그 일이 교회니까 교회를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 말씀과 그리고 교회이어야 할 터인데 과연 그런가?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임, 회의이고 그런 단체인가?
7절 봅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혹은 멸망할 바벨론에 따라서 이 나라를 보통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멸망할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바벨론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벨론 침공 때에 전쟁 나면 사람들 다 죽이고 거기에 인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을 우대하고 어린 자녀들을 잘 보호하고 그런 거 없으면 다 귀찮은 존재들이니까 다 죽여버려. 다 죽여도 그냥 잘 죽지 않으면은 바위에다가 메어 쳐서 머리를 부숴서 죽이고 처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지. 유다 나라는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때, 그리고 몇 년 후 8년쯤 후인가요? 주전 597년경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여호야긴 왕 때도 두 번째 침공을 받았고, 바벨론의 침공, 그리고 마지막 침공이 주전 586년경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여호야김의 형제와 같은, 그렇죠. 시드기야 왕 때에 이렇게 세 차례 바벨론 침공을 받으면서 멸망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긴, 그리고 그들의 삼촌임은 여호야김과 같은 형제였던,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게 굴복하고 말았고, 마침내 완전히 멸망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의 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과 친척 관계인 에돔 자손들, 에돔은 친척이죠. 올라가면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이고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니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니까 돌아보면은 둘이 형제고 그 아들들이 사촌간이고, 그러나 이제 자손들이 되니까 친척 관계가 되는 그런 아주 가까운 자손들이지만 항상 앙숙처럼 원수처럼 그렇게 갈등과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에돔 자손들이 유다가 멸망하는 걸 보고 좋다고 그들이 뭐라고요? 저희 말이 회파하라 아예 다 부숴버려라. 아예 싹 부숴버려라.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도 못해가지고 우리가 저거 다 망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잘됐다.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아예 딱 완전히 기초도 없게 싹 망해버려. 다 없애버려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를 기억하여 달라고, 에돔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저주했는지 기억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을 징벌해 달라고 말합니다. 또 그때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백성의 어린 것들을 바위돌에 메어쳐서 쳤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나라죠.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 그러니까 자기가 그대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쳤다는 거죠. 그러니 바벨론 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은 메대 파사에게 역사적으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벨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또 침략군인 메대 파사의 군대가 침략해서 그렇게 했겠죠. 메대 파사가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고, 이라크와 이란은 이렇게 역사 깊게 서로 오래된 고대의 유명한 세력들입니다.
이집트도 대단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저렇게 쇠약하고, 이라크도 대단한 나라인데 한때 바벨론 대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이었기도 하고, 아수르도 이라크의 저 서북부의 중심이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리고 메데파사는 그야말로 이란의 지역인데 그들이 침공해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억하시고 판단하시고 공의로 보응하실 것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사람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징벌이 있어요. 그래서 선벌이라는 말을 쓰고, 하늘을 따르는 자는 복을 받지만은 하늘을 거스리는 자는 화를 당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하지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저 사람은 악을 행하다가 벌 받은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세계에서는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두렵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땅에서도 우리가 느끼고 최종적인 심판도 물론 믿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렇게 그 공의의 마지막 심판과 또 땅 위에서의 그 공의의 심판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 다스리시는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범죄치 말아야 된다.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구약교회였습니다. 구약교회는 범죄하다가 망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 모든 거짓말, 음란, 모든 강포, 미움의 싸움, 그런 모든 죄악이 그들에게 많았습니다. 신약교회도 죄 지으면 망합니까? 앞에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것 중에 내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에베소 교회. 내가 다시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를 하시죠. 물론 참된 중생한 자는 범죄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거라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부족했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즉시 응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냥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나 간섭하지 말라, 이래저래 회개, 자꾸 스트레스 주지 말고 전 좋은 말이나 해라, 축복이나 하고 평강을 노래하고, 그런 거는 나도 그저 교회 와서 그 말 들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만은 나보고 너무 자꾸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거 죄다 저거 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망한다,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겠지요. 그 사람들은 차라리 교회 나오지 않고 개그 콘서트 가서 그 개그맨들의 재미있는 얘기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쓴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버리라, 그거는 진리입니다. 죄 안 버려보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야 평강이 넘치는 법입니다. 범죄치 말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이 시편 137편의 귀한 말씀, 예루살렘 성을 내가 잊지 아니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고 그것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신약교회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 말씀과 내가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참된 교회,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아니고 무슨 교회라도 주의 피로 사신 참된 성도들이 모여서 335 모여서
개척교회라도 작은 교회라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진실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며 하나님 섬기는 교회라면 참 교회의 표가 거기 있는 교회일 터인데 그 교회를 내가 사랑하리라, 내가 귀히 여기리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고 내가 소망을 두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다. 세상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지만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은 대한민국에 소망을 두지는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그만하고 대통령들, 정치가들, 그 사람들 다 훌륭한 지도자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좋은 사람도 많이 있고 하겠지만은 그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만하고 그렇죠. 아주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에는 세상은 다 자기 욕심을 차리는 그런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는 다 있어. 믿는 사람 속에도 그런 것이 들어있어서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내면적 싸움을 늘 싸워서 이 죄성을 꺾고 교만을 꺾고 죄성을 꺾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속에 도덕성이 좀 있으면 참 훌륭하죠.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 그러면 그렇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은 참 집안이 반듯한 것 같아. 저러니까 인격성이 있는 것 같아. 사람이 참 사람이 됐어. 저렇게 반듯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교회의 소망을 두다.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잊어버린다면은 내가 수금 타는 손재주가 없어져서 그 다음에 수금을 타려니까 안 되면 피아노를 한번 쳐보려니까 전에는 내가 좀 쳤었는데 이게 잘 안 쳐지네.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가를 치기 위해서 치면 쳐질 텐데 자꾸 연습하면 잘 쳐지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혀가 잘 돌아가서 말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터인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혀가 바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교훈이죠. 기도하십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유다는 죄짓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그 강변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신약교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복 주실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요, 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경 사랑하고 성경 말씀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만 할 터인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로 사는 자가 되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주님 사랑하고 또 말씀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힘있게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이든지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